교회가 처음 생긴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 방에 여러분들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을 때 120 문도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이끌어 가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120 문도가 성령 충만했고 12사도가 성령 충만했고 오늘에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이 성령 충만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실 때 들으실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에게 거룩한 습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종과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다른 것도 물론 밀어주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면 족하겠습니다. 정말 종과 우리 교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역사가 곧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죠?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마침표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고요. 참 당연한 거죠. 지금 지구상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사도행전 말씀을 붙듭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이야기가 교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 교회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교회가 여러분들 선한 목자 교회잖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도 유기소 목사님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 2번이나 강의를 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초창기 때 강의하시고 제가 나오기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시고 한 번은 주일 예배 때 하시고 한 번은 성령 예배 때 그러면서 유 목사님 자신도 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당신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같이 기도했더니 저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에게도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지금 심는 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자꾸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이제 시작되면서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고 빨리 새 가족도 많아지면 좋겠고 여러분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지금은 심겨지는 때라는 거예요. 심겨지다 심다가 그래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선한 목자 교회가 초창기 때 건물이 텅텅 비어 있을 때 저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비록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모든 예배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가득 찼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말씀을 심고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같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이 말씀 교회에게는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고 오늘 말씀 말합니다. 스데반은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인생은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다가 오늘 말씀에 이제 순교하기 전에 성령 충만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삶 너무 갈망이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도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끝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경우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 다 처음과 끝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스데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공회로 끌려옵니다. 여러분 이 공회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도 이 공회 앞에 섰고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지금 스데반은 지금 죽음의 위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굉장히 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기회 되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긴 설교문입니다. 스데반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꿰뚫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기가 막히게 여러분 설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 뭐냐면, 목회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렇게 설교했던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스데반과 같이 평신도 귀한 설교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죠. 비록 우리와 다른 교단이긴 하지만 온누리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만 소문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굉장히 여러분 말씀 사역을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하준 장로님, 송기철 장로님, 김성무 장로님, 여러분 문봉주 장로님, 여러분 그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했던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제가 좀 다니다 말았는데, 여러분 정말 거기는 여러분들 평신도들이 말씀사에서 기가 막히게 탁월합니다. 거기는 여러분 평신도들이 큐티 강사가 돼서 한국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 파송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번 주가 또 마치 또 평신도 설교 주간 했는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설교자로서도 귀하게 쓰임 받는 평신도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갈망하며 기도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대로 또 큐티를 늘 해야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자 평신도를 가리지 않고 말씀이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우리 평신도 5분의 설교자 보면서는 그 가능성을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 꼭 스데반처럼 설교에 있어서도 쓰임받는 사람 되길 바라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적인 이유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이 긴 설교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율법을 거스른 게 아니라 창세기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대적을 많이 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얼마나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고,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거스른 거지 나는 하나님이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나는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거스른 자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래요. 성전을 스데반이 모독했다고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데, 스데반이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젠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지은 곳에 가두어져서 거기만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어디에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제한돼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여러분 우상화한 겁니다. 근데 건물을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면 이젠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인 여러분들, 스데반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자기들을 여러분들 기득권을 다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당시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6월절, 7.7절, 여러분 초막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사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이 없으면 또 돈을 바꿔서 드립니다. 엄청난 제물이 성전 예배 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뒷돈을 다 누가 챙기는 겁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이 앞서 보면은 여러분 바나바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에다 갖다 바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갖다 바치니까 여러분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면 54절 말씀 여러분 좀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 품게 되냐면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스데반의 율법을 너희들이 거스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 건물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라고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바로 유대 종교자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철저히 근거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위협을 느낀 겁니다. 얘는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에 찔려 이 말이요. 원어상으로 보면 마음이 톱질로 여러분들 조각조각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뒤틀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갑니다. 뭐요? 죽이려고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스데반 앞에 스데반이 자기가 설교를 했어요. 자기 설교를 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향해 분노하고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사람은 여러분 보통 당연히 어떻게 하죠?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떨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작정하고 나를 여러분들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를 향해서 이를 가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오늘 왕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없을 거라 믿지만 정말 여러분 저를 보면 여러분들 그냥 제가 설교를 죽서더라도 그냥 저를 주의 사랑으로 품으려는 얼굴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근데 정말 설교할 때 여러분들 성도들의 이런 표정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여러분들 긴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엄청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스데반은 너무도 담대하고 스데반은 그 모든 위협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너무도 담대하게 순교를 하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너도 너희 성도들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설령 그 문제가 죽음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언제까지 맨날 그런 문제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언제까지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대로 정말 반응을 합니다. 저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떤 여러분들 문제가 있든 그것이 설령 죽음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넉넉히 이기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스데반에게 나타난 여러분 축복이 뭐냐면요. 5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게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주목하여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당연히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일 가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이 상황에서 누구를 주목해요?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데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바로 지금 자기가 지금 발 딛고 땅에 서 있는 이곳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바로 이 땅의 나라에서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스데반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임재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곳은 어느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지만 비록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너무나도 더 분명한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때 스데반은 담대하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넉넉히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좀 붙잡을 단어가 뭐냐면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55절 56절에 본다란 말이 계속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들 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저희가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긴 합니다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야 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지금 스데반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니까 왜 담대할 수밖에 없으냐면, 여러분 지금 이 유대 종교자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은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지금 스데반은 여러분들 돌로 쳐 죽이는 위협 앞에서도 왜 이렇게 담대할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이걸 알았습니다. 저들이 비록 내 육신의 몸은 죽일 수는 있어도 뭐는 못 죽여요? 내 영혼은 못 죽인다.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도 분명히 열리는 겁니다. 나는 비록 내 몸은 저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러나 내 영혼은 바로 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간다.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주실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은 여러분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너무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스데반이 5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로 여러분 스데반을 칠 때 59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5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시작.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스데반이 무서워요, 아파요, 괴로워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 취소합니다, 이런 말 없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비록 돌로 인해서 내 몸은 멸하여져도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누구예요? 몸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서 내 영혼은 이제 곧 있으면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진정한 천국은요 환경과 장소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던 걸 기억하세요.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였더니 땅이 금으로 덮여 있고 정말 저기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뭐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내 영혼이 거기를 가게 되면 내 영혼은 거기서 진정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제 드디어 여러분들 저희 교회래요. 저희 사택이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우리 저희 가정 사랑해 주고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교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어제 집을 먼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6월 때 입당을 앞두고 이제 저조차도 이제 교회 이사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선한 목적에서 주시던 사택은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어제 이사했는데 제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10년인가 7, 8년 살았던 그 사택이요, 한순간 이사 가는 그날 완전히 정이 딱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소라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너무 이상, 내가 여기서 별에 정말 정들어야 되는데 정이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그 집에는 제 아내가 안 계세요. 할렐루야. 아내와 가족들이 거기에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 가족은 지금 미리 중원구 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영규 선교사 당신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선교사이다 보니까 해외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신대요. 오늘은 이 나라, 뭐 다음 주는 이 나라 막 다니다 보니까 도대체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모르겠고 내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정체성이 혼란이 오더래요. 그런데 딱 주님이 답을 주시더래요. 네가 갈 곳은 오직 하나다. 네 아내가 있는 곳이다. 맞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아내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자기가 갈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말이에요. 가족이 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가족이 없으면 여러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오입소에서 지금 여러분 사택이요, 지금 제가 떠난 이 사택, 서나무치 사택 저 혼자 지금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는 곳이 저기는 여러분들 천국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인데 스데반은 지금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이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내 영혼이 간다 생각하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내 몸에 여러분 어떤 이상이 생길 때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당연히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도 해야 되고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뭐가 달라야 됩니다. 분명한 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스데반처럼 담대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주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번 좀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우리 그 감리교로 오게 된 이유가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감리교로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여러분 드디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된 겁니다. 건물을 얻어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오라고 되는데 목사들이 다 큰 교회 도시로 가면 이런 시골은 누가 목회냐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골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곳에서 수십 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제 외삼촌이지만 근데 여러분들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내일 이제 말씀을 전해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남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외삼촌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성도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교회 건물을 당신이 보수하러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그때 식사를 좀 잘 못하셨는지 이렇게 거기서 잠깐 어지러우셨나 봐요. 떨어져가지고 머리부터 여러분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식물 인간이 되거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외삼촌 목사님 진실되게 하나님 목회하고 다들 성공과 명예 찾아서 목회하려는 그런 분이 있어서 저희 외삼촌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시골에 있는 영혼들 섬기려고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교회 건물, 당신네 건물 이제 교회 건물 얻어서,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우리 외삼촌 목사님은 너무 불쌍한 목사 아닙니까?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너무도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다음 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너 외삼촌 목사가 불쌍하다고? 아니, 네 외삼촌 목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네 외삼촌 목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어렵고 어려운 힘든 곳에서 내 앞에 진실되게 목회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이 너무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따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 예산주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다 했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예삼촌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였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그러나 너희 예삼촌 목사는 아직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에서 내가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저희 예삼촌 목사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여러분 지금 벌써 그 일이 있고 나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여러분들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저희 포도나무기 입당 예배 때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원래 유기선 목사님이랑 박보현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박보현 목사님은 지금 외국에 출타 중이시래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저희 외삼촌 목사님도 꼭 모시고 싶었는데 모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 따라볼까요? 주여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만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스데반에게 오늘 또 너무도 갈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스데반 여러분들 우리 5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들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도행전 7장 55절 이 말씀에서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서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지금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데반은 지금 성령 충만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순교 위협을 앞두고 있는데 순교 상황에서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봤는데 예수님이 이 스데반이 너무도 귀한 겁니다. 앉아서만 스데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스데반을 기뻐하시고 얼마나 인정하셨는지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앉아 계셔야 되는데 너무도 스데반이 이쁘고 너무도 스데반이 귀하고 내 말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스데반이 너무도 귀하고 인정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자입니다. 성공한 자, 가장 성공한 자입니다. 가장 성공한 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일어서서 스데반의 그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시고 보시고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눈과 스데반의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막연하게 보여도 우리는 두려움 이기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뭡니까? 자기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순교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니까. 스데반은 혼자서 쓸쓸히 순교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지금 돌을 지금 맞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지금 뭐예요? 자기를 보시고 서 계신 예수님과 눈이 맞으면서 스데반은 그 나를 믿음을 인정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넉넉히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요 주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은 알아줄 때가 있고 못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나눕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의 순종을 인정할 수 있지만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시면 그것을 반드시 인정하십니다. 주님은 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님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줘도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나를 인정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혹독한 관계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선한 목자의 부목사를 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면, 여러분, 꿈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엉덩이로 저를 누르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꿈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여러분, 사람한테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았고요. 저도 여러분 한 사람한테 시달리니까 저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저에게 사랑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너무도 아픈 말을 많이 했고 저를 무시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저에게 사랑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보처럼 사랑만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봐도 진짜 바보 같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대로는 다 당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은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모임에 갈 일이 있었는데,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모임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도 그 모임에 가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곳을 같이 가게 되면 그분을 같이 가까이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을 가까이 만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여러분 미워하기로 아예 작정하신 분인 것 같으니까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 함께 앉는 것 자체도 저에겐 너무도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주님, 안 갑니다. 도저히 못 갑니다. 또 무시당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면 가겠습니다. 순종을 결단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기도 중에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곳을 가는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그것을 가시는 거예요. 정원아, 너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간다. 내가 지켜준다. 너 해받지 않는다. 담대하게 가라.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랑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 예수님 바라보는 눈 열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갔고요. 그분과 함께 그 모임을 잘 마쳤고요. 여러분,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존경한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병줄 때는 언제고. 여러분, 그때 분명한 건 저는 하나 깨달았어요. 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동행만 하시면 두려울 사람 없고 두려울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동행길 여러분들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유기성 목사님 옆에서 유 목사님이 동행일기 사역하면서 겪어했던 어려움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목사님들도 동행일기를 잘 안 써요. 장로님들도 별로 안 써요. 초창기 때요. 뭐 심지어는 주변에서 뭐 동행일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
그것부터 해가지고요.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부터 해서 별의별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도 별로 안 써요.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에 솔직히 포기할 만도 하시는데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동행일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주님 기도하면 주님이 잘 가고 있다는 마음을 주더래요. 열매 바라보지 말고 지금은 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동행일기가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 뭐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내 여러분 해외에서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 저요 정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부흥시킬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그건 위험한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지. 여러분 교회가 부흥시키는 되는 건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라. 내 말에 순종만. 열매가 지금 보이든 안 보이든 내 말에 순종만 잘하고 그럼 내가 그때 갈 때마다 너를 인정해 줄 것이고 그럼 내가 인정한 그 길로만 너는 가기만 하면 포도나무 교회는 원래 준 꿈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우리 슈퍼 포도나무인가요? 우리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맺힌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렇게 부흥되기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그것을 여러분 목적 삼지 말고 제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는 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특별히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교인들 중에 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여러분 들려지면 우리 전선생님께 신방을 갑니다. 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약하고 어려운 분들이면 섬깁니다. 근데 제가 할 일은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거 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그래요. 너가 오늘 나에게 그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순종의 길을 갈 때 이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요. 지금 응답 안 돼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다 기억하시고 다 생각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기도의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좀만 더 기도해. 좀만 더 기도해. 여러분들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끝까지 스테반처럼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말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스테반이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 스테반 여러분들 돌로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로 여러분들 던지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예요? 갑자기 팔이 마비가 되든지 여러분 갑자기 돌이 떡이 되든지 여러분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스테반을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스테반을 그냥 순교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자리에서까지 일어섰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12군단의 군대도 더 보낼 수 있어서 스테반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데 스테반에게 뭐예요? 순교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스테반에게 허락하신 최선은 순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은 스테반이 죽기 전 이때까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초대교회 12사도와 120문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장에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지 말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대박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면서 이들이 흩어지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죽음 미라 같은 한 사람 순교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순교를 허락하신 거고 스데반에게는 순교가 본인에게는 가장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더 놀라운 영광을 준 게 뭐냐면 여러분 스데반이요 오늘 말씀 보면 죽을 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아까 59절 말씀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친 돌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요 죽기 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라고요.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자기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스데반은요 죽는 순간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흉내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흉내를 낼 수 없는 건데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스데반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곳곳 열방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하여 여러분들 뭐요? 이거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죽게 내버려둡니까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이 자기가 돌을 맞아 죽으려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분명히 직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를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여기고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고 믿고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게 생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좀 귀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평신도 주간에 김병원 원사님이 여러분들 설교를 하셨었는데 김병원 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권사님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성현입니다. 이 아이 임신 초기 때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다운증후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운증후군 위험군이어서 여러분 태어나면 여러분 다운증후군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도 두렵고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겪은 장애를 우리 막내 아들이 겪는다는 것 때문에도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웠고 또 하나 첫째 둘째 아이들에게 이 장애 아이의 짐을 맡기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우셨대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낙태할 거면 빨리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김명원 원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최선의 것 주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여러분 계속 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죠. 사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만에 하나 네 아이 잘못되면 태어나면 너 어떡할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 나왔어.
그 가능성 피할 수 있다면 피하지 않겠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망설이고만 있냐? 눈 딱 감고 안전한 길로 가.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마음에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또 주님이 그런 말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그래, 너의 말대로 내가 또 그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십자가를 지한다면 내가 지는 것이 맞겠지. 그래야 내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최선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이를 지켜줄 거고, 너 같은 사탄의 생명이 나올 수 없으니까 나는 네 말 듣지 않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만 할 거야. 이 결단을 하시고 결국 그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들 다한 증후군은 없고 너무도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 제가 봐도 잘생겼어요. 그런 아들이 나서 복덩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의 간증 들으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니까 어떤 것인데 최선으로 받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권사님이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썼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뭔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만약에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곳에서 가나안 땅 들어서 죽으면 모세의 시체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탄과 미갈 천사가 서로 가지려고 싸워요. 왠지 아세요?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무 들어가고 싶었대도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모세에게 최선이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옷이 벗어진 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근데 지금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성막에서 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은 이미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안 된다, 솔로몬이 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성경을 보면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거 있습니다. 우리 박은성 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하나님은 프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줄 알고, 설령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너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실 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담임하면서 여러분 이미 여러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8번 합니다. 사실 부목사 때는 여러분들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2달도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잘 준비된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하면서 여러분 8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부교육자를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저와 함께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러다 말씀 준비하다가 저 이러다 쓰러지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너는 이 상황을, 분명히 하나님 부교육자 보내주신대요. 좋은 부교육자. 그러나 너는 이 상황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좀 원망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설교 사역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불평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지난날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 예수는 나의 힘, 이걸 통해서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가정에서 6명의 아이들을 육아하고 교회에서도 목회 사역 감당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성령 충만 구하면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너에게 항상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할 거야. 너는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 구하면서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알고 그대로 받으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